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죠.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이죠. 여기 이 어린 아이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를 썼죠. 이 어린 아이. 이 말씀은 역시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지난번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거죠. 어른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시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 이해하면 이거는 엉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마찬가지죠. 손에 젖병을 들고 다니면서 빨고 다닐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할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구절만 떼내서 생각하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혹은 낮게 낮추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라, 큰 자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젖병 들고 빨고 다니라는 얘기냐? 안 되죠?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야 옳다. 그러면은 기저귀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벌겠죠.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살 수도 없지만은 또 겸손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본 말씀을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 내용이 지난번 이런 거였죠. 너희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거듭나서 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그 말이죠. 새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도덕 교육을 안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범죄가 많고
흉악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다 고등학교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미 기본 교육, 최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 대학 교육은 특수 교육입니다. 전공 교육이에요. 대학을 안 가도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받을 교육은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한국 그 교육 수준이 높다. 이걸 이미 미국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나라고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지능적인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그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몇백 배 못 사는 나라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부탄. 우리나라와 진짜 몇백 배 못 사는 나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인류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죠. 뭐냐면 제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오직 사람은 그 영이 거듭나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도 성품도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인격과 새 성품으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이죠. 거듭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절대로 일반 사람은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생각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결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배려를 베풀어도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돌아갈 때다 하면 이득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운전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기분 나쁘겠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런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데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다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나 중심에서 바뀌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바뀌어요.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중심.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은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게 바로 근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나 중심으로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성도 하나를, 즉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영접하면, 성도는 그 마음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때까지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는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돼 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중심이라면은 그렇죠.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때로는 저주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나 중심적인 삶이라면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를 가차없이 나도 무시해 버리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어요?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그러겠죠. 절대로 나는 손해볼 수 없다. 사건만큼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 그 삶이 예수님으로 중심이 바뀐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참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싹 바뀌어요. 화가 나도 참고, 예수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잠깐 뭐 화가 나겠죠. 하지만은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참게 되는 거죠. 나라면은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용서 안 되죠. 하지만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바베트의 만찬. 저 오른쪽에 그 여자분 있죠. 저 여자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여자 두 분이 그 두 자매예요. 이렇게 돼요.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 고급 그 음식점의 수석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 죽고 이 요리사도 잡혀서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한 장군이 이 여인을 살려줘요. 그 장군이 누구냐면은 거기 저쪽 오른쪽에 그 두 여인 중에 왼쪽 여자 있죠. 그 왼쪽 여자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떠나요. 여자가 시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됐어요. 이
장군이 살려줘요. 그리고는 이 두 자매가 사는 집으로 보냅니다. 피신을 지켜준 거죠. 여기 그 두 자매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교회 일을 보면서 끌고 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을 돌보는 것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이 두 자매가 돌봐요. 때로는 밥도 해다 주고 옷도 지어다 주고 장갑도 지어다 주고 그러면서 그 동네, 아주 시골 동네, 그 시골 동네 그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집에 이 수석 요리사가 피신을 해와요. 자, 그러면서 자신을 가정부로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두 지금 자매는 겨우 지금 먹을 것 그저 겨우 살아가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부를 쓸 그런 여력이 없다. 가정부 줄 돈도 없고 못 쓴다. 거절을 하죠.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이 요리사 이 젊은 여인이 만약에 나를 가정부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두 자매가 이 요리사를 가정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인 줄 모르죠.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요. 근데 이 요리사가 친구에게 프랑스에 사는 친구에게 복권을 부탁을 했어요. 복권을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난 그런 액수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 바베트라는 이 요리사는 그 많은 돈을 동네 노인들과 교회 식구들 하루 만찬 식사비로 다 써버립니다. 한 번도 그런 그 고급 요리를 먹어보지 못했던 시골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리사는 흡족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리사가 당첨금을 그렇게 써버린 이유가 있어요. 만약 자기에게 그 많은 큰 액수가 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프랑스로 돌아오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예 돈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 두 자매를 돌보면서 일생을 마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인류 요리사니까 얼마든지 고급 식당에 다시 취직을 할 수 있고 돈을 다시 벌 수도 하는데 이 젊은 요리사가 이 두 자매들 온 동네 사람들을 일평생 돌보면서 노이 되어버린 이 노인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려요. 그게 바로 이 영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여자와 노인들과 같이 백성의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어리다라는 이유로 백성의 숫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백성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교회에 가면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신앙이 약한 자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파란 부분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게 되어 있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작은 자, 믿는 자들 중에서 작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의 약자나 보호할 대상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작은 자, 즉 믿음이 약한 자, 교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작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죠. 사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각기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모이죠. 부자, 가난한 자, 순진한 사람, 과격한 사람, 자립형 인간, 의지형 인간, 하여간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을 대하냐면은 내가 대하기에 편한 사람,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부자, 순한 사람, 자립형 인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들 우선 대하기가 편하니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편익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상처받는 일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형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요. 뭐냐면 내 의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상처 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고 전혀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그런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전혀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아니요.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전혀 나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마음이 없었지만은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동한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면은 상처를 입힌 나는 화가 있다. 나는 화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작은 자가 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반대로 이제 능동적인 거죠. 일부러라고 할 수 있죠. 일부러. 응?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그런 거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사람을 홀대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미우면 어떡할 거예요? 미운데 어떡할 거예요? 나한테 미운 행동을 해서 미운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 역시 화가 있다. 두 가지 다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화가 있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과격한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옛날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은 잡아다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 잡아다가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잊어버린 연자맷돌 그림을 내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연자맷돌이 얼마나 크냐면은 거의 사람 키만큼 커요. 그렇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그렇게 원수를 갚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게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그냥 빠뜨려라. 그게 낫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든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떨어진다든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 그냥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 그만큼 나쁘다. 상처받게 하는 일이 그만큼 나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응? 이걸 알아.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야. 네가 너의 기분 따라서 너의 자존심 따라서 네 중심적으로 살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지금 무시하는 그 사람,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 내가 보기 싫다고 미워하는 저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죠. 응? 그런데 나는 내 중심으로 이기심 때문에 나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거듭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믿음에서 침몰시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행할 수가 있다. 일부러 행하든 아니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면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냐? 변하지 않습니다. 네? 만다라라는 그런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예요. 아무리 불경을 외우고 돌을 닦아도 마음에 여전히 술과 고기가 탐나고 여자가 생각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한 우습을 띤 불상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괴로운 인상을 하고 있는 불상을 만들어서 메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게 만다라. 사람은요 그 마음이 돌을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착한 마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 수 있다. 그래야 이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를 할 수 없죠. 왜? 그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큰 자일 수밖에.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명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중심의 삶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